성경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 대답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직접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지혜자였습니다. 이 솔로몬은 살면서 3,000개가 넘는 잠언을 지었다고 하며 오늘날 우리가 잠언서라고 부르는 성경의 대부분을 그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싶은 사람들은 잠언 말씀을 외워보기도 하고 또 필사도 하고 자주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곤 했습니다. 제가 초등부에 다닐 때 저희 청년 선생님 중에 서울대에 간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께서 농담조로 자기가 서울대에 붙은 비결은 잠언 필사를 3번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믿었는데 다른 데 가서는 국영수 위주로 예습복습을 철저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상당히 가까이 하고 많이 묵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초등 1, 2부 겨울성경학교의 주제 역시 잠언 말씀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이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 지혜를 또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기도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제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하신 그 지혜를 뛰어넘는 큰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잠언의 맥락을 좀 보자면 잠언은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대부분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기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죠.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지혜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지, 사람은 그 지혜의 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지혜의 기본 원리, 앞에서 본 1장에서 9장까지의 원리에 입각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방금 읽은 8장의 말씀은 지혜의 기본 원리에 대한 말씀으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8장은 8장 한 장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앞장인 7장 말씀과 짝을 맞춰서 그 맥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잠언 말씀에서 많은 경우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어떤 여인의 부름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8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로 사용해서 지혜 여인의 부름, 지혜 여인이 너희를 부른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번역인데, 그렇다는 것은 이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것이죠. 8장이 지혜를 그렇게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면 앞장인 7장은 지혜로움의 반대인 미련함을 의인화한 여인의 부름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부름이고요. 반대로 두 번째는 미련함 혹은 음녀로 표현되는 악한 부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속에서 선택을 종용받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잘 듣고 그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련함의 소리를 따라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많은 선택들이 때로는 좀 회색지대처럼 보이게 될지라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름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우리를 두 가지의 결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장에
두 가지 부름을 같이 보아야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지혜의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7장에서 나타난 미련함의 부름은 어떤 것인가? 6절부터 등장하는 이 7장의 에피소드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실 거죠? 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해가 막 저무는 시간에서 이제 어둠이 막 이제 사위로 내리까는 그런 시각이 됐습니다. 그때에 한 젊은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밤이 되면 집에 가서 손발을 씻고 침대에 누워야 하는데 이 젊은이는 무엇 때문인지 길거리를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정체는 음녀요, 간교한 여자요, 완악하고 미련함으로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그녀는 젊은이의 앞에 나타나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젊은이를 붙잡아서 자신의 남편은 먼 길을 떠났으니 자기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이기지 못한 젊은이는 못내 여인을 따라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소가 도살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스스로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미련함의 부름입니다. 음녀의 부름, 간악한 여인의 부름인 것이죠.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과 치장된 아름다움과 호리는 말로 젊은이를 깨어가는 음녀의 부름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 일에 관하여 7장 말씀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굉장히 잔인한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좋아하시나 싶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필경은 기필코 반드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 이것만큼 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행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약속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부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7장에 나타난 미련함의 부름이 이렇게 사망의 길로 이어져 있다면 8장에서는 반대로 생명의 길을 소개합니다. 지혜 여인의 부름으로 생명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으슥하고 어두운 때에 거리나 광장과 모퉁이에서 말로 호릴 젊은이들을 기다리던 음녀와는 달리 지혜 여인은 길가의 높은 곳, 밝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서서 밝히 외칩니다. 5절 말씀,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아멘. 미련한 여인은 으슥한 곳에서 젊은이에게 음행을 권유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내 집으로 가자. 음행과 음란함을 권유하는 반면에 지혜 여인은 밝은 곳에서 미련한 이들을 향하여 밝은 지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것을 권유함으로 대조됩니다. 이 두 여인 사이의 지금 행실이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13절에 등장해요. 우리 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를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높이 받는 것이 곧 지혜의 총체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시작하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시작되는 이 잠언의 말씀이 중간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혜 여인은 이 말씀, 이 사실로 7장의 음녀를 정죄합니다. 으슥한 곳 광장 모퉁이에서 빛을 기만하고 젊은이를 호리던 음녀의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7장과 8장 두 가지의 부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를 응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들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까? 미련한 여인의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 여인의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반드시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악을 미워하는 길에 서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대속하시고 그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미련한 길을 선택한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지혜의 길, 또 미련한 길, 두 가지 부름,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잘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다소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미련한 길은 무엇이고 지혜의 길은 무엇이겠어요?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선택하는 길에서 미련한 길은 뭐고 지혜로운 길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예시가 좀 극단적이었지만 이렇듯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좀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들께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정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흘러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아파트를 살지 말지를 놓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이제 물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 담임 목사님은 그런 것까지도 판별을 내리실 수 있는 대단한 분이시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집사님이 그 문제를 담임 목사님께 가져온 이유가 뭐겠어요? 뭐가 미련한 길이고, 아파트를 사는 게 미련한 것인지, 아파트를 사지 않는 게 미련한 것인지, 혹은 지혜로운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다못해 목사님께 기도라도 해달라고 가지고 오신 게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듯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선택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분별을 위해서 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혜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여기저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뭐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 학술원에 가시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뭐 목사님 방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 찾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먼저 우리를 불러서 찾고 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8장의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다소 좀 특이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장 전체가 계속해서 이제 지혜 여인의 부름인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이번에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지혜를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아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아버지의 창조 사역에 직접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집에 계신 분이 갈비 양념이 되는 고기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마트에서 양념과 고기와 대파와 양파와 마늘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해드리려고 쫑쫑쫑 썰어가지고 양념에 하루 동안 재료들을 재워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이것을 이제 맛있게 불고기처럼 이제 볶아서 맛있는 불고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불고기를 만들었으니까 저도 이 불고기에 포함되는 거죠? 맞아요? 맞나요? 제가 불고기를 만들었잖아요. 제 손맛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불고기의 일부인 거죠. 아무도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손맛이 들어가는 거지 제가 불고기의 일부는 아닌 것이에요. 불고기는 불고기고 저는 불고기 바깥에서 불고기를 만들어낸 사람인 거죠.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한다면 지혜는 세상의 피조물인 거예요?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우세요? 제가 불고기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제가 불고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혜가 세상에 창조를 했다니까요. 그럼 지혜는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아니죠. 지혜는 세상 바깥에서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함께 창조에 참여한 동역자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지혜를 두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 역시 지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말이고 그는 세계 바깥에서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인 겁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못 받고 있으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했다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논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혜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무도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불고기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지혜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 비밀이 바로 지혜가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을 따로 좀 표시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 잠언서에 있는 지혜의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지혜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걸 놓고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쳤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증언과 고린도전서의 증언을 통해서 이 지혜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고린도전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오면 8장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에게로 모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외치는 이 지혜는 비록 여인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명사형의 성격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증언하고 있는 바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 이 잠언 8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대로 있는 거 아세요? 이 부분도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불러 외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잠언에 있는 지혜의 광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지가 완전히 겹칩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토대가 된 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가져야 할 지혜의 원천이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선택해야 할 지혜의 길이십니다. 수천 개의 잠언을 지은 솔로몬도 이분이 계신 줄은 알았으나 그가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고 듣고 믿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더 큰 지혜자들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 특별히 수천 개가 넘는 잠언을 지은 지혜자인 솔로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시대의 이 지혜를 논하고자 수천 편의 잠언을 지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의 길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분별하셔야 합니까?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럴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으로 다시 돌아와서 8장 34절에 지혜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들어 읽으세요. 성경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의 지혜로 들어가는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면 그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의 길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하면 참된 지혜이시며 모든 세계의 토대이시자 질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택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매번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간다면 예수님은 불고기 바깥에서, 세상 바깥에서 이것을 지혜의 토대로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락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초등 1, 2부 겨울 성경학교는 이 지혜이자 창조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는 이 과학과 기술을 직면하는 또 올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아이들에게 슬그머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저 우연히 작은 세포나 박테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았는데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느냐,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럴링크라고 하는 이 기술이 이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개념 자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그 신호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뇌파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뇌에 칩을 심었다고 기자들에게 언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면 사람의 그 뇌에 박은 칩을 이제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그 뇌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집어넣을 수도, 때로는 그 뇌에 있는 정보, 사람의 생각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밖으로 빼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의 진보가 그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보십시오. 우리의 윤리관이나 성경적 관점에서 이 과학기술을 해석하는 단계가 한참 뒤쳐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과서에서 이것들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과학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은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윤리관, 생명관, 성경관이 바탕이 돼서 이 아이들이 이 기술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 머리에 칩을 박는 게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니까요.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도태시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시킬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그냥 도구로서, 노동력으로서, 일로서 생각하던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목숨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니까요. 이제 아이들이 그것들을 마주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번에 교과서 개정할 때 그 기술이 이제 아이들에게 소개될 거예요. 뇌와 뇌가 연결되는 것, 인공지능이 뇌와 직접 접속하는 것,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신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지혜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참 지혜신 예수께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8장 어디에, 창세기 어디에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 없이 세상을 그냥 우연히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도록 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받아들이는 지식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의미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직접 창조에 참여하시고 사랑으로 관여하시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잠언이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으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좋으셨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생명의 탄생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그저 인간은, 이 생명체는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뿐이라고 말하는 미련한 여인의 부름에 아이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로 믿고 받는 성경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과학과 기술이 그것을 뒤집고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기술이 사람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친다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과학 교육과 그 교육을 받고 자라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선택의 길에서 지혜의 소리를, 참 지혜를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 아이들이 참 지혜이신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잘 증거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이 지혜를 심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도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주시하여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 먼저 묻고,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합니까를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다음 세대들을 향해 그 지혜의 부름을 소개하며 그 모습의 본을 보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